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나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나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로마서 10장 1절 이하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열심이 있었지만 그들의 그 열심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을 주지 못한 그 이유를 다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그 표현에서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을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때 불과 얼마 정말 짧은 기간에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낙동강 전선까지 남기고 다 북한에게 다 넘어갔을 그때쯤에 네가다 전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그 전세를 역전하는 그런 그리고 공산화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은 잘 알죠. 그래서 영화로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잘 알지만 인천 상륙작전 못지않게 중요했던 게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실제로 낙동강 전선만 남겨놓고서 더 이상 물러갈 곳이 없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그때 당시 내각과 또 목회자들 성도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죠.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그 사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어요.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쪽을 서쪽을 공격할 건데 마치 동쪽을 공격할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해가지고 그 목표를 그 이루는 그 공격은 서쪽의 인천이었거든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제 그 허리를 딱 막고서 이제는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기 전에 실제 일어났던 또 하나의 작전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작전명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학도병들이 동해안으로 상륙작전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도병들이 그때 많은 학도병들이 죽었죠. 그래서 마치 그 북한 세력으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지금 상륙작전을 동해안으로 상륙하는 것처럼 모든 시선을 그쪽으로 그 사람들을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작전 과정 가운데서 많은 우리 학도병들이 죽었어요. 실제 작전을 수행하고 하려고 했던 것은 인천이었다고. 인천. 그래서 근데 인천 상륙작전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던 이유가 바로 그 적들로 하여금 그들의 시선을 어디를 바라보겠어요? 예, 동쪽을 바라보겠어요. 실제로 그 상륙작전을 실제로 실행했고 또 많은 사람들 죽었고 그걸 통해서 그들의 적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면서 인천으로 메가더 장군이 유엔군이 상륙할 거라는 생각을 그 만에 하나라는 그 생각조차도 하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들을 속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마귀편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귀도 적들인 마귀 우리는 이제는 공격할 때 이제는 적과 공격할 때 대한민국이 썼던 작전이지만은 마귀편에서 우리에게 그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표현했죠. 그러잖아요. 성동격서.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진짜 공격할 곳은 인천인데 적들로 하여금 동해안을 바라보게 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진짜 바라볼 것이 있는데 진짜 바라볼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거두어야 될 진정한 승리. 마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전쟁을 했잖아요. 영적 전쟁. 영적 신앙을 믿음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쟁이라는 표현도 많이 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리고 마지막 날에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 되어서 천국되어 사는 것인데 하카돈스 마귀는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마치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적들로 하여금 적들의 시선을 진짜 바라봐야 될 인천을 보지 못하게 하고 동쪽을 바라보게 했던 것처럼 마귀에게도 마귀편에서 보면 우리에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마귀들의 하는 일들을 그렇게 표현했죠.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마귀 편에서 볼 때는 마귀가 우리의 적이죠. 그죠? 대적이죠.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적들의 마음을 혼미케 교란을 시킨 겁니다. 바라봐야 될 인천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동해안을 바라보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패했습니다. 그랬던 것은 적들도 우리로 하여금 바라봐야 될 결론적인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보지 못하겠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영광의 광채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를 쓰면서 지난번도 말했지만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그들이
전날에 큰 싸움을 싸웠고 지금도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전에 말했던 그 담대함, 그들의 그 담대함이 큰 상을 얻는다고 했고, 그 담대함은 결국 뭐냐면 그들이 처음에 바라봤던 겁니다. 바라봤던 거.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 그런 맥락에서 오늘 12장 1절에 이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도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곳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1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내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1절 2절에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2절이에요.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맞아요? 오늘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되냐면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자를 믿음의 시작과 창시자와 믿음을 창시하고 완성하신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정확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예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딱 하나님이 미리 이미 정해놨다고. 예?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확히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란 걸 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줄 때 그 믿음의 내용,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을 이미 정해놨다고요. 그걸 누가 정해놨다 했어요? 하나님이 정했고, 여기 2절 표현을 말하면 예수님이 정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개역개정에는 믿음의 주라고 말하고 온전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이 믿음을 설계했고, 우리가 하려 될 그 믿음을 설계했고, 그 믿음을 완성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이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이 믿음을 정해놓은 자고, 또 이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은 뭐예요?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께 힘들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오늘 2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쁨은 뭐냐면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믿음이 이루어질,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봤던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바라봤던. 정확히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계시했던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그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 그것이 뭐며?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에베소 1장 4절 5절부터. 뭘 정했습니까?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하신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야. 믿음의 시작. 믿음의 시작.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이 믿음을 갖기 전에 먼저 필요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먼저 필요했죠. 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예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이 믿음에 대한 이거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어요. 이 지식 자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안 믿는데. 그래서 하나바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먼저 전했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먼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진짜 일은 그건 기본이고, 그 믿음은 기본이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 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봤던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 약속된 것을, 그 약속을 언제 약속된 것을 언제 약속했어요? 이것을 시작하신 분이 이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창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시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믿음, 그 구원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준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사도들이 다 보여준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30절에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시고, 이것이 구원의 창시라신 시작되신 예수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 우리 믿음의 주. 우리가 진짜가 돼야 돼.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편지를 쓴 사람이 물론 바울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아니라고도 하지만 누가 됐든지 간에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사람들의 믿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발신자의 믿음, 이 믿음의 주가 이 믿음을 주려고 이걸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한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땐 지금 그게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게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왜 또 이상하게 봐요? 제가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이게 완성될 수 없고,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로마서 8장 19절 30절을 표현하면 뭡니까? 이제 그것도 때가 차서, 이 주님의 그 기쁨이, 이 기쁨은 여러분 결론적인 거지만은 예수님의 기쁨만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바라봤던 즐거움이 아니라고. 앞에 나와 있는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바로 앞에서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나오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또 많은 사람들이 더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사람들도 바라봤던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 히브리서를 쓴 다음에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이 정말 바라볼 걸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보고, 다른 걸.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바라볼 것을 바라보지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2, 3년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죄송하지만 우리 교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온전히,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온전히 아는 분들이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지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무거운 것이 인생에 무겁고 죄에 얽매이고 생에 얽매이고 어떤 믿음의 싸움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을 진짜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바라볼 것이, 이거 진짜 바라볼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먼저 기본적인 게 뭡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처럼 이것을 진짜 우리가 바라보는 이것을, 예수님도 그 많은 고통조차도 이거 하나 때문에 다 참았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이간에 때문에 다 참았는데 앞에 있는 즐거움, 이간에 때문에 참았는데 이게 왜? 이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치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말하면 예수님 이게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님 자신에게도 이 일이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그것을 발견한 후에 자기 소유를 팔아서 다 그것을 했다고 했잖아요.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본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는 오늘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조차도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우리에게 앞에 있는 구름같이 두는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봐야 돼요. 왜? 근데 바라봐야 되라고 하고 있지만 결과적인 건 뭐예요? 예수님이 바라봤던 즐거움, 이 허다한 증인들이 바라봤던 그 즐거움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그리고 그 즐거움은 뭡니까? 믿음의 시작이요, 창조자요, 완성자가 되신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그 구원이에요. 그 구원.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 예수님뿐만 아니라 앞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수많은 허다한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그래서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대표적으로 그가 그 자신들과 함께 동일한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에 가했지만은 이방인과 나그네 취급을 받으면서도 텐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사람 반들 통하볼 때는 진짜 이것을 이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이 구원을 바라보지 못했다면은 보지 못한 사람들은 웃기죠. 한심하고. 그러나 그는 그가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가야 되고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도 그들이 텐트 생활을 했었던 것은 그들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을 보고 있었던. 그건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봤다고 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시작이요 완성자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구원.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에 아브라함조차도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논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바로 나의 때, 이때를 보고 이때가 이루어질 것을 보고 지금 보고서 하늘에서 즐거워하고 있다. 기뻐하고 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을 보면서 이 내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오늘 히브리서 이 편지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놓쳐버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희미해진 거예요. 이거 희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려 하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들이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어떤 징계, 하나님 우리를 징계한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다 했죠.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뭘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들도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뭡니까?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될 예수님도 바라봤던 앞에 있는 그 즐거움. 로마서 8장 19절 30절을 따지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 밖에 미리 정하시고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부른댔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회개하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실제로 약속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자 그 하나님 약속한 생명의 연합에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 거듭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라 해서 영원롭게 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자들 삼아라 있는 너희가 구원에 이르러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봤던 것. 그 앞에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봤던 게 이걸 바라봤거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즐거움이 돼요. 그런데 다른 걸 얘기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 주일날도 예배드렸지만 싸움이 두 가지 싸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싸움은 뭐라고 했어요? 믿지 않은 세상. 그때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었다고 했잖아요. 믿지 않은 세상과의 싸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어떤 사건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불지 않는 것 똑같이 보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또 봐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에서 들리는 그 소리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정확히 볼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을. 그리고 두 번째 싸움 뭐였어요?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 계속 경고하는 것이 거기서 나왔던 것도 제가 10장 31절로 나왔지만은 그 앞에 부분 나오지만은 전날에 큰 싸움을 싸웠는데 지금 그들이 마치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 교회 같이 다른 복음과 싸우면 다른 복음과 싸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태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진짜 복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리고 앞으로 완성하실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하고 수치와 모든 것들을 다 참았다는 것.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볼 것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러저런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예수 믿는다면서도 뭐 힘들하고 문제되는 거 뭐냐면 진짜 그 깊이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이 진짜 바라봤던 것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구름같이 들려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구름같이 들려서 허다한 주님들을 봐라. 니네 뭐 보고 있냐 지금. 이 사람들이 바라봤던 거 보란 말이야. 그거 보란 말이야. 예수님이 바라봤던 거 그거 보란 말이야. 예수님이 바라봤던 게 뭐냐 이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을 시작 우리의 진짜 믿음과 완성을 하시는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완성자가 되십니다. 창세전에 주님이 시작하셨고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된 생명의 씨가 되시고 그게 우리가 그래서 마태오 6장에서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걸 바라보라. 그걸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승패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동격서 우리는 좋은 의미에서 승리자 입장에서 인천작전의 승리를 위해서 동쪽에 마치 쳐들어가는 것처럼 진짜 쳐들어갔죠. 쇼한 게 아니죠. 그러나 그건 쇼가 안 했음에도 또 하나의 쇼였습니다. 왜? 서쪽을 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악한 원수마귀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를 바라볼 걸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결국 마귀가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지 우리가 진짜 즐거워야 될 것을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름같이 들렸던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과 이 증인들이 바라봤던 그 즐거움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